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이제 급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자매가 이제 그 10월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제 한 3년 정도 이제 믿지 않던 형제와 교제를 시작했는데, 이제 4월 달에 그 형제가 세례를 받고 10월 달에 이제 결혼을 하기로 다 준비하던 차에 5월 달에 갑자기 이제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제 치료를 받던 와중에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수혈을 해야 될 수 있으니 이제 특정 혈액형이 꼭 필요합니다. 그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이제 제가 사역하던 청년부 단톡방에 공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자매가 상태가 호전이 되면서 수혈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참 잘됐다 그러던 중에 이 자매에게서 저에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카톡이 왔어요. 참 감사하죠. 치료 몸이 상태가 호전이 되고 수혈하지 않아도 괜찮게 되는. 하지만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매가 마지막에 했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여전히 병과 싸우고 있고 다 나은 것도 아니고 잠깐 호전된 거거든요. 다시 수혈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 자매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보내온 그 카톡을 한참 봤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 은혜? 은혜가 과연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겐 참 익숙한 본문이에요. 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호야김 왕 3년이 되는 해입니다. 바벨론의 유다에 대한 1차 침공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망했다, 성전이 다 불탔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이겼구나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되고요.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떤 전쟁에 있어서 단순히 그 나라 간의 두 나라 간의 힘의 우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들을 지켜주는 마치 수호신과 같은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건 우리나라가 세냐 너희 나라가 세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이 세냐 너희를 지키는 너희의 신이 세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접하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를 가져가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을 이긴 것과 같았죠.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은 아니었지만 그 성전에 있는 것을 빼앗겼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 젊은이들, 특별히 왕족과 귀족을 데려오게 합니다.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가문이 좋고 학식이 뛰어나서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선발해서 자신의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수용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궁전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을 가르치게 합니다. 바벨론이 당시의 최강대국이었기에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이라고 한다면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게 하죠. 교육에서만 최고로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까지 그들에게 주었다. 마치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완벽하게 바벨론화 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대하죠. 게다가 그들의 이름도 바꿉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이방신을 찬양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런 신들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다 바꾸죠.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 상황을 먼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1장 1절과 2절이 있기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그들의 결단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우리에게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하죠. 그들의 현재 상황만 본다면 나라가 무너졌고요.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있을까요? 내가 믿고 따라왔는데,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고 배워서 이것이 유일한 인생의 법칙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무너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들이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았어요. 음식을 가려서 먹었죠. 하나님께서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정한 것만 먹었습니다. 부정한 것은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앞에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있습니다. 왕에게 진상한 음식이니 얼마나 좋은 음식들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됐어. 어차피 예루살렘 망했고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참에 바벨론 왕의 눈에 잘 든다면 내 앞으로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상황에서 이거 부정한 음식이야, 이건 정한 음식이야 라고 가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냥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멘. 이 당시에 고기라고 하는 그것은 아무나 이렇게 도축을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먼저 신전에 가서 신에게 제사를 드린 이후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정해 준 음식 중에 있는 고기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죠. 뜻을 정합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아까도 잠깐 우리가 상황을 살펴봤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겠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왕이 주는 겁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명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받나요? 네, 말해보세요 라고 받지 않습니다. 나보다 좀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이 전한다 해도 마치 지금 내 앞에 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복하고 그 말씀을 받죠. 왕이 하사하는 음식, 그러면 동일하게 그렇게 받습니다. 근데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10절 말씀 보면요,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황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혹 너희가 얼굴이 더 초췌해진다면 그건 너희에게서 끝날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까지도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수 있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한 결단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결단은 어떻게 보면은 죄 없는 한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의 목숨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들을 살펴봤지만 명분이 없죠. 지금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다면 분명한 명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음식 먹지 않는 것,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지지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명분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는 결단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나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켜주실 힘이 없어 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70년입니다. 지금 내 생애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보장된 미래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내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은 내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자니 명분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내가 이 결단을 하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넌 너밖에 모르냐?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하냐? 라고 핀잔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 주변에, 다니엘과 세 친구 주변에는요, 함께 잡혀온 또래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요. 물론 그들을 잘못했다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에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행동을 곱게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야, 너네만 유별나게 그럴 게 뭐야, 잘난 척 하지 마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회유했을지도 몰라요. 야, 다 끝났어. 봤잖아. 전쟁에서 진 거 봤잖아. 결론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마치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박수치며 격려해 줄까요? 맞아. 그 길이 맞는 거야.
맞아, 그렇게 포기하고 낮아지고 헌신하는 그 길이 맞는 거야 라고 박수 쳐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돈, 성공, 명예가 최고의 가치이죠. 그러한 곳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사회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들이 어떤 나의 보장된 미래를 약속하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혼란과 비난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 박수 쳐주고 지지하겠지만 세상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세상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을 하죠. 그리고 실행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얻게 하셨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지 열흘이 지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졌다.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채식을 먹고 건강해졌다. 요즘 이제 비건 뭐 이런 거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채식주의 같은 거 많이 하고 있고. 자, 성경이 원조일까요? 성경에서 벌써 이미 하나님은 채식을 얘기하셨구나. 우리도 이제 건강을 위해 채식을 합시다. 자, 이게 맞는 적용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애초에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런 결단 하지 않았어도 됐을 거예요. 유다가 망하지 않았다면, 전쟁에서 지지 않았다면 이런 결단 애초에 하지 않았어도 됐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여전히 나는 바벨론의 포로 신세라고 하는 거죠. 내 상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렇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겠죠.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는 것, 채식을 해도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희망의 빛이 어렴풋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래는 캄캄하지요. 무엇이 바뀌어 있을까요? 하나도 바뀌어 있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가치들이 가득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결단은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을 뿐일 겁니다. 여전히 노예의 상태인데 무엇이 은혜일까요? 여전히 나라 없는 떠돌이 신세인데 무엇이 은혜입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체성을 지키겠어 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죠. 바로 시편 136편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내 앞에 상황들,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은
좋아졌다가도 나빠지기도 하고요.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해. 나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교회도 잘 가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 없다라고 말하실까요? 너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너 지금 너의 상태를 봐. 내가 너를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겠니?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딱 선을 그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하든지, 심지어 내가 비천함 가운데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져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해도, 아무런 필요가 없어진 사람처럼 느껴진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필요 없다고, 너는 그저 잉여일 뿐이라고 비난하고 혹 손가락질한다 해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앞의 상황은,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은요, 수시로 바뀌고, 어쩌면 내 문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구원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내 앞에 탄탄대로처럼, 고속도로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지나면서 내 생각이 점점 하나님께로 맞춰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될 거예요. 나는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으면서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자유인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노예일 수도 있고, 나의 상태가 계속해서 변할 수도 있고, 내 상황과 문제들이 계속 변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는 것만 같아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너무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이후에도 엄청난 환난들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 3장에 보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절해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문제가 다 사라지면 좋겠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문제들은 찾아와요. 절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 에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혹 내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음을 맞이하고 내 생이 끝난다고 해도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내가 부족한 모든 것이 채워지고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것이 악화일로로 치닫는다 하여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일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지요. 변하는 건 우리의 상황일 뿐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계속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 문제들 수시로 변하고 때로는 잘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영원히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까지도 다 무너져 내립니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가치들까지도 무너져 내려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한다면 분명히 넘어지고 말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결코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의미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 내 삶의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저기 100m 앞에 뭐가 있고요, 2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지 않죠. 지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 조심히 가십시오.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인도하지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데 저 앞에 무엇이 있고 저 앞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안들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오늘도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주님 계신 그 목적지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은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산적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평탄대로 탄탄대로 내 삶이 형통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너무나 느린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할지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